러시아 소설가 톨스토이의 유명한 단편 중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소설이 있는데요. 이 이야기에는 가난한 구두장이가 나옵니다. 이 남자의 이름은 시몬인데요. 시몬은 아내와 같이 살고 있었는데 열심히 살고 있었지만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고 힘든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추운 나라인데 외투도 하나밖에 없어서 그것을 밖에 나갈 때마다 번갈아 입을 정도로 그렇게 가난한 삶을 살고 있었죠. 시몬은 더 추워지기 전에 외투를 하나 더 사려고 외상으로 구두를 고쳐준 손님들의 돈을 받으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손님들은 하나같이 돈이 없다고 갚지를 않는 겁니다. 속이 상한 시몬은 술 한 잔을 하고 터덜터덜 집으로 오고 있는데 그의 모퉁이에서 한 남자가 벌거벗은 채로 담벼락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냥 지나치면 이 사람이 얼어 죽을 것 같아서 할 수 없이 이 남자에게 다가가 외투를 벗어주고 집으로 데려가게 됩니다. 시몬의 아내는 남편이 외투를 사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외투를 사오기는커녕 오히려 하나 있는 외투마저 낯선 사람에게 입히고 데려오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둘 다 내쫓으려고 하는데 쭈그리고 앉아있는 그 남자를 보니까 갑자기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남은 빵 하나를 구워서 저녁을 정성스럽게 대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남자의 이름은 미하엘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미하엘은 시몬에게 구두 기술을 배워서 시몬을 도와 구두 일을 하게 됩니다. 미하엘은 솜씨가 좋아서 구두를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시몬의 가게는 점점 더 번창해 갔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어느 날 등치 큰 귀족 신사가 들어오더니 아주 비싼 가죽을 주면서 1년을 신어도 낡지 않고 찢어지지 않는 튼튼한 장화를 만들라는 아주 까다로운 주문을 합니다. 시몬은 망설이면서 미하엘을 보니까 미하엘은 미소를 지으며 그 주문을 맡으라는 표시를 하였습니다. 이것이 미하엘이 이 집에 와서 지은 두 번째 미소였습니다. 신사가 떠나자 미하엘은 열심히 신사의 신발을 만들고 있었는데 시몬은 미하엘이 만드는 것을 보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미하엘은 신사가 주문한 장화를 만든 것이 아니라 슬리퍼를 만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몬은 너무나 화가 나서 한마디 하려는데 마침 아까 왔던 신사의 하인이 급히 오더니 집으로 가던 마차에서 그 신사가 갑자기 죽게 되었다면서 더 이상 장화는 필요 없게 되었고 죽은 사람에게 신겨주는 슬리퍼를 만들어 달라고 하였습니다. 시몬은 놀라서 미하엘을 보게 되고 하인은 고맙다고 하면서 그 슬리퍼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6년이 또 지난 후에 어느 여인이 쌍둥이 여자아이 둘을 데리고 가게를 찾아와서 아이들에게 신발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그 중에 한 아이는 발을 저는 아이였습니다. 대화를 나누어 보니 이 아이들은 이 여인의 친딸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아이들의 친엄마는 산고의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실수로 한 아이의 발을 짓눌러 장애가 되고 하고 그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고아가 된 이 아이들이 불쌍해서 이 여인은 이 아이들을 데려다가 친딸처럼 키우게 된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은 미하엘은 세 번째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들이 떠나가자 미하엘은 시몬에게 이제 자기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으니 떠날 시간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미하엘은 말하기를 원래 자기는 하나님을 모시던 천사 미카엘인데 하나님의 명령으로 한 영혼을 데리러 세상으로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영혼이 바로 이 쌍둥이 여자아이들의 친엄마였던 것입니다. 미하엘은
어린 자녀만 두고 있는 이 여인을 차마 데려갈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냥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다시 그 여인의 영혼을 데려오라고 명령을 하시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미하엘은 그 여인의 영혼을 데려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미하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죄로 3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게 되면 다시 하늘로 돌아올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3가지 질문은, 첫 번째는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가? 두 번째는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세 번째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것입니다. 미하엘이 처음 이 집에 들어왔을 때 시몬의 아내는 불같이 화를 내다가 그를 불쌍히 여기는 것을 보고 미하엘은 사람의 마음에는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은 것이죠. 그래서 미소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사가 와서 1년을 신을 튼튼한 장화를 주문했을 때 미하엘은 자기의 친구 죽음의 사자가 그에게 가까이 온 것을 보고 그가 곧 죽게 된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리퍼를 맞는 것이죠. 이때 미하엘은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바로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사실임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두 번째 미소를 지은 것이죠. 그리고 한 여인이 쌍둥이를 데려왔을 때 미하엘은 그 아이들을 바로 알아보았고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세 번째 질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알게 되어서 미소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지요. 이 이야기를 마치고 미하엘은 빛난 천사의 모습으로 변하더니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네, 아주 재밌고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 가운데서 오늘은 두 번째 질문과 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은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라는 것이 두 번째 질문이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돌이켜보면 학교 다닐 때는 공부 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었습니다. 왜 나는 남보다 공부를 못할까? 공부 잘하는 머리가 나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는 좋은 직장이 가장 필요했습니다. 직장만 되면 내 삶이 보장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직장이 되고 나니까 좋은 배우자만 만나면 그것이 가장 나에게 필요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해 보니 결혼 생활이 쉽지 않았습니다. 결혼만 하면 행복할 것 같았는데 막상 결혼 생활만 행복하면 될 것 같았는데 막상 결혼 생활이 안정돼 보니 이제 또 자식들을 낳게 되고 자식들이 또 나와 같은 사이클을 밟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식들이 공부 잘하고 좋은 직장 갖고 좋은 배우자 만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그런데 이 모든 필요들이 채워져도 인생의 참 만족은 얻지 못했습니다. 계속 목이 마릅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은요,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또 예레미야 17장 1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 우리 인생에 만족을 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42편 1절에서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에게 참 필요한 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